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25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의 바할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자,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말합니다. 3절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5 왕들, 가나안 사람, 또 시돈 사람, 히비 사람,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남기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실전을 통해서 가르친다 이것이 아니라 전쟁의 진짜 본질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 표현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세대들의 불순종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었죠. 자,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어야 했는데, 저 편안함을 위해서 쫓아냈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복전쟁 1세대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실 수도 또 그들을 남겨두실 수도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적들의 침략과 전쟁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민족들과 섞여 살고 또 서로 혼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방인들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좀 더 이롭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 때, 이때 우리는 선택하면서 그래,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혹은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따라 선택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야, 지혜로운 선택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영적 위기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자신감에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주 작은 이 신앙적 타협들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7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8년 동안 고난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자,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이었죠? 네,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한 전쟁에 용감하게 나와서 또 전쟁에서 이겼던, 그래서 이전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민족들 가운데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10절부터 계속 보면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지금 온니엘에 대한 기록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는요 사사기의 문학적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징계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거죠. 그리고 안식을 줍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온니엘에 대한 기록은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갈렙의 딸 악사를 얻는 과정, 상당히 용감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본문의 온니엘이 어떻게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는지 본문에 상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세계 정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그 간청에,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주님의 영을 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 분도 구산 리사다임을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인 온니엘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국가와 민족의 또 개개인의 흥망성쇠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징계와 구원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 범죄할 때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죄를 안다.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정죄입니다. 자, 정죄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징계 중에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인 회개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두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그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구원의 원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 예수님의 사건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었고 구원의 삶이 시작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아직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었죠. 사람이 먼저다. 네, 그 말을 조금 패러디했습니다. 제목이 주님의 긍휼이 먼저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의 열매가 우리 주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쭉 묵상하면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패턴들을 보면요, 이런 똥멍청이들 또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똥멍청이처럼 죄와 또 징계, 간구, 또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런 패턴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또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과 죄와 하나님의 선택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